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 책을 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다면 우리가 그 책을 읽는데 이해가 쉽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볼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를 두시고 늘 선택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어서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쭉 알게 되지만 결국 주님과 온전한 하나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신랑과 신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율법이 우리가 잘 읽어보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요구를 하세요. 너가 이것을 지켜야 복 받는다. 너가 이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 유대인들은 몸부림치며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조차 깨닫게 되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99개를 다 지켰으니까 하나 정도 어기는 거 봐준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 좀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우리가 십계명에 소요된 그 장수를 우리가 볼 때 몇 장 되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주신 훨씬 더 많은 양의 것이 무엇이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되며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성막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목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소요하신 그 시간과 율법 이후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소요한 시간을 보면 성막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없다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 거룩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 안에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없는데 그 거룩을 추구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지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후에 무엇을 주세요? 성막을 주셔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보면 성막,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너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나에게 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 노력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충실히 행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나는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안 되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사항을 한 단계 더 올려버리십니다. 한 단계 더 올려버리세요. 율법은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 말면 되구나. 안 하고 살면 되는구나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요구사항을 더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냥 간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거나 진배 없다. 너는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밉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주님 우리 보고 살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루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12번도 더 합니다. 어떤 사람 생각만 해도 정말 이가 갈리는 그런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잠깐 품었다고 그게 살인한 죄가 되고 정말 어떻게 눈을 돌리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 품었다고 그게 간음한 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너네는 다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의도 자체가 사람 스스로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율법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 대신 살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막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을 품기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흠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볼 만큼 해봐라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해볼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성경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너넨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너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과제를 주시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과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과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거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 우리가 하루 그분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됐던 그것,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됐던 그것,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도 안 됐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되지? 우리는 처음에 그게 내가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과 보낸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가도 나 스스로 내 육신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20, 30년 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옛날에 부렸던 성질 그대로 버리고 있고 옛날에 했던 나쁜 짓 똑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